여러분 지금 15장을 펴놓으셨는데 우리 14장을 잠깐 한번 가서 보고 오죠. 14장 32절. 저는 지지난 시간에 이 14장 32절부터 말씀을 본문으로 42절까지 이 본문으로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33절에 보니까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그리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다오. 제가 그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심히 놀라시고 또 심히 슬퍼하시고 또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아픔, 사람들에게 받는 모욕, 그 조롱,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감정 표현대로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프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이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까지 하신다 그러면 우리랑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35절과 36절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잔 무슨 잔일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잔은 육체적인 아픔이나 당신이 당할 모욕에 대한 잔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그 극심한 예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게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또 심히 고민이 되셨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지난주에 15장 본문으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관찰해보고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벌어졌던 재판, 이 재판들의 불법성, 로마의 법 그리고 유대인의 법으로 밤에 이루어지는 재판 불법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 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불법입니다. 공회로 모여야 마땅한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사저의 뜰에서 모였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이 재판이 왜 불법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재판을 처음서부터 주도했던, 그러니까 이 재판의 고발인이었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결과까지 이끌어갔던 사람이냐?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그럴 자격도, 그럴 만한 힘도, 그리고 그럴 수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빌라도는 사실 아내의 꿈,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증거 불충분,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기대했던 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5장 5절을 근거로,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왜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만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하셨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그리고 이 로마의 행정 최고관리로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자기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분위기를 끌고 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놀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결과까지 이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도자가 누굴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또 들어야 될 잔의 의미를 충분히 아셨고 또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십자가와 관계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관계된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21절부터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정해서 41절까지 그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현장을 먼저 갔다가 처음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7절로 한번 가보시죠. 3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이제 38절이 이렇게 시작해. 이에. 그러니까 이에라고 하는 말이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그 죽으심, 그 숨지심 때문에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에. 그래서 그 다음 일이 뭔데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 십자가 사건 세 번째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마치 여러분 드라마를 찍을 때 이 카메라 감독이 어떤 장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쫙 거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비출 때가 있죠. 우리가 좀 그런 방법으로 이 본문 21절부터를 함께 좀 살펴보죠. 먼저 일단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왔는데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잠깐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루포의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 이야기가 로마서 16장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의 자녀들은 영적인 복을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최소한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자, 22절 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해골이라는 곳이죠. 그곳으로 이르러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약간의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그 군중들이 차만 눈 뜨고 못 보니까 강제로라도 모략 탄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고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가 25절 제3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지난밤 그냥 날치기로 합법적이지도 않은 그 일을 쭉 진행을 해놓고는 아침이 되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예.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조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에 그 카메라 앵글이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당겨요. 근데 그게 어디냐 하면 26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죠. 패가 써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누군가를 사형을 시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패를 만들어서 그 주변 어딘가에 붙였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형은 십자가 위에 직접 그것을 붙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패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근데 요한복음은 이 글귀를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로마의 글로 써져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그 절편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써본 거죠.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제일 위에 써있는 글자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을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 예수와 나자렛, 우멜렉, 예후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죄목이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분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명분을 찾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로, 증인들도 강제로 세우고 강제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죄패에 써서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 26절에서 이 부분을 마치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그 14장 말씀, 15장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반복해서, 자,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말이 맞다. 그 말은 나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죽어버리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가는 반복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또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물로 남겨놓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신 이 말씀으로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너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줄까? 유대인의 왕을 반복하죠. 그리고 또 한 번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어떻게 하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 말이든 헬라 말이든 그 당시 사람들은 2번, 3번 반복하면 무조건 뭐 하기 위한 목적이냐 하면 강조입니다. 강조.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5장 여러분 26절에 다시 한번 또 그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죠, 패가 하나 붙었는데 죄패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이 명절을 즈음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이게 우리를 막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리 움직이게 만들고 저리 움직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의 왕 노릇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구원할까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텐데, 그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도, 내 발걸음도, 내 환경도, 내 미래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좀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 왕 되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가는 반복적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세 번째 시리즈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위에 죄패, 그리고 거기 써져 있는 글, 그걸 왜 구체적으로 마치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대의 왕은 누구요? 그대의 왕은 누구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우리 그 장면을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 그 강도들이 달려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모욕하는 말로, 야, 저 사람 좀 봐,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네. 웃기는 사람 아니야? 남들은 구원한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은 왜 못 구원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이제 35절로 가시면, 33절로 가시면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같이 한번 읽죠. 3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이 말이 아람 말이에요. 아람어. 당시에 유대 땅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통용어 아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1000년쯤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쯤 전에,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쯤 전인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부터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에 메시아의 옷을 벗겨 제비 뽑는 장면,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장면, 그의 뼈가 으스러진 장면, 이 모든 장면들이 미리 예언된 예언적인 메시아 시예요, 시편 22편이. 그러면 시편 22편 1절을 히브리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그럼 이 말을 아람 말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자, 마가복음 15장 36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람 말로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아람어. 근데 번역한 것이 친절하게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잔이 무슨 잔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주님으로, 화목제물의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이제 다시는 주를 믿는 우리에게 버림받는 일이 없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버림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심히 슬퍼하며 심히 고민하며 심히 괴로워하시며 죽게 되었다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진다면 그 진노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진노요, 끊이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불러도 답변이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버림받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지시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장면을 한번 가보죠. 자, 예수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이에. 그 이에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카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번역자는 이에라고 번역했을까? 그런데 이 카이가 종종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 이에라고 써요. 그러니까 37절에 그 죽으심 때문에 38절이 된 거예요. 그럼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한 거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의 육체, 그래서 찢어진 그 휘장,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육중한 커튼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그것도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휘장을 지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들과 만나 주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 사람, 대제사장, 그나마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무겁고 또 두껍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우리 눈에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저 구약의 짐승제사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라도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아버지의 임재 앞에, 아버지의 그 면전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으므로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달려계시는 십자가의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믿는 자들의 왕,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모든 사람들의 왕, 우리 중에 단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왕 되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